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세상에 가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예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보내신 것으로 그 스스로도 그 사명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바로 우리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되 자기 혼자 속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외쳐서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치는 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증거하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을 기반으로 바로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은 특히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믿고 그 확신을 열정으로 또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까지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기의 간증을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바울에게 네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내가 묶인 것,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은 것,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이 바울은 왕 앞에 가서도 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이 되어서도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례 요한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담대히 외쳐서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기라는 존재를 모든 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이 삶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바로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에는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다고 하여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말씀할 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나는 그의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16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하다는 말은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보든지 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뜻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지혜도 충만하고 건강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물질도 믿음도 성령도 평강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은 축복이 있는 분들은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죄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요, 성령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은 성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겪고 좌절과 절망 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얻어서 승리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한 번에 밀려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고 또 밀려오고 정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바로 한 번의 은혜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새로운 번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더욱더 발전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참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로 셀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마다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풍성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